기도하는 이유.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서론, 영적 리듬. 매일. 전 교인이 말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영적 리듬을 타야 합니다. 저는 항상 놓치지 않고 매일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적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확실하다면 그 전도자에 맞는 매일의 영적 리듬입니다. 1.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고백을 잘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이 말은 굉장히 바쁜 중에도 다윗은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암송합니다. 그런 다음 눈을 뜨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먼저 찾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잘 때에 마무리하는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들은 아이고 배고파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리모컨을 찾겠죠.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문제가 오느냐? 왜 특별히 정신 문제가 찾아오느냐? 시작이 틀린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사업이 무너지느냐?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모든 내 인생의 시작, 목회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모든 것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인생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계속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았잖아요. 성령. 여길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고백합니다.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게 뭐죠? 나의 신분. 저는 아침에 눈을 저의 신분 권세 7가지를 고백합니다. 성령의 내주부터 시작해서 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 항상 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면 낮에는 뭐 하느냐? 낮에는 제가 계속 캠프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늘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그거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고 했습니다. 진짜 캠프는 따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생각 캠프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어느 때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이미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불신앙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 불신앙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대로 심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당집을 가고 절간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생각에 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안 됩니다. 반대로 거기에 역사하는 흑암이 머리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랩런트는 꼭 수련회만 가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초상집만 가면 문제가 터집니다. 생각 캠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찌질한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버리세요. 두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고백 캠프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하는 말들, 평상시에 내뱉는 말 자체가 기도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뱉는 말, 어이구 저 왼수, 왼수. 여러분 자꾸 왼수라고 그러니까 왼수짓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이고 저 복받을 녀석. 이 장로님, 정 장로님, 이 장로님은 담배 태우는 것도 참 멋있어. 내가 저 모습에 반했어. 내가 뿅 갔어.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장로가 많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캠프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현장에 하는 전도 캠프입니다. 생각 캠프, 고백 캠프, 전도 캠프. 낮에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내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그 시간에 전도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밤에 합니다. 눈을 감고 해도 됩니다. 어느 때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나를 점검합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때 굉장한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 됩니다. 저 또한 제 자신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섰습니까? 내가 예배자가 맞습니까? 나 자신의 고백입니다. 내가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내가 진짜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내가 정말 구별되어서 살았습니까? 이것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전도자가 맞습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리는 고민을 했습니까? 저는 질문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 온종일 감사했습니까? 그것도 선불 감사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 오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 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감사자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자, 전도자, 감사자가 맞는지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회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감당할 만큼 힘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낮, 밤의 영적 리듬은 응답이라기보다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감춰두신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육자가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거기에 걸맞은 매일의 영적 리듬을 기도를 통해 탈 수 있어야 합니다. 1. 기도하는 이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경제, 건강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0만 원짜리 수표는 절간으로 가고 5만 원, 1만 원짜리는 점집으로 가고 1,000원짜리, 500원짜리는 교회로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왕년에 엄청 잘 나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하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근본 문제 속에 걸려있는 창세기 3장 출신 동창생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삽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4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인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100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1초만 역사해도 모든 환경은 대반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현실, 지금 상황이 뒤집힙니다. 문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일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는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했던 수많은 고백 중에 주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한 고백입니다. 인간이 했던 고백 중에 최고로 복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집어넣어서 고백하세요. 질병이 있다면 주는 내 질병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고백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질 수도 없느니라. 질병도 흑암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을 주십니까? 문제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분의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그 모든 흑암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 책임지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 완전 보호, 완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오대 산맥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가장 힘든 일이 생길 때 이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 내 머리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 되는 것, 한계를 인정하지 마라. 그것 부각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십니다. 욥기서 42장 2절.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도 한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든든한 배경이 되십니다. 얼마나 든든한 배경입니까? 스포츠 선수들은 구단이 있습니다. 구단주가 다 밀어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기획사가 있어서 다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배경과 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든든한 하나님의 배경과 백을 믿으세요.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예레미야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고 우리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가 일을 하면 자꾸 후유증이 생기고 일이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에베소서 3장 20절.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혹시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문제 해결용 구원의 길을 그리십니까? 동기 가지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응답보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가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열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이번 주간에 사용하세요. 문제가 생기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라고 찾기만 해도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과 관련 있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부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천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김해에 있지만 저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야기하듯이 하면 됩니다. 대단한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폼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듯이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 용돈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는데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편안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 운전을 하면서 평상시 삶 속에서 대화를 하세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책 중에 굿모닝 성령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베니 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인사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분이 받은 기도 응답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볼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면 지치지 않고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 격식 없이 편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토하듯 하면 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토해냈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나요? 자기의 속사정, 자기의 형편, 그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몽땅 털어놓은 마음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털어놓아도 60년 동안이라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인자하고 신실하신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신실하신 주가 아니라 심심하신 주, 기도를 들어보니까 진짜 엉뚱해요. 신실하신 주, 실신하신 주, 기가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끄집어내어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집에 있는 옆편네도 내 마음 몰라줍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결론. 기도에 적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에 적금을 많이 들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응답을 여러분의 자녀가 받습니다. 교회 렘넌트 후대가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적금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의 적금을 탈 때가 옵니다. 부모의 눈물에 기도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연락되어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적금을 드세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공장을 풀가동시켜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그 캄캄함과 흑암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덮습니다. 늘 켜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가 멈추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왜냐? 기도 안 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끝까지 내가 하겠다고 버텨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쉬지 말고 응답해 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가 쉬면 다 죽는 것이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할 고백입니다. 1. 기도로 해결하자. 2. 기도로 상대하자. 3.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시고 기도로 응답받으세요.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낮 1시, 밤 9시에는 전 교인이 기도하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 교인이 말씀 양육자가 되기 위해 매일 영적 리듬을 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를 알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에 적금을 들게 하옵소서. 2021년 교회 언약, 방향, 목표에 맞게 전 교인 제자화, 237 제자 시스템 구축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